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하여 나오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안위하심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도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 개인적으로 예배 영상을 녹화했기에 화질과 음질이 양호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 소엘리아스 목사님은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기도해 주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모신다죠.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니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의 기도대로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느새 100만 명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지난 3월 이후 이 단기간 동안 이미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두려움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주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인들과 정부 공무원들이 그리고 관련된 이 사회의 모든 리더들이 국민을 살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음에도 경제적 타격이 극심하여 조금씩 일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예민함 속에 우리 교우들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시고 비록 하루에 4시간밖에 영업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거센 파도를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헌금과 기도를 우리 존재와 함께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뜬금없이 예수님의 식구들이 다 몰려가서 집에서 예수님을 나오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학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의 가능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하기에 그의 건강을 위해서 그를 좀 쉬게 하려고 그를 불러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집으로 강제로라도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주고 먹게 하고 좀 쉬게 하고 요양을 시키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왜 저러는지, 저러다가 쓰러져 죽겠다. 밥이라도 먹이자는 의도에 아마 예수를 군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집 밖으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다가 예수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끄집어내려는 시도였을 것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불러놓고 못하는 소리가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
또는 뭐 성전을 부수겠다 등등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날뛰고 이제 폭동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유대 나라 독립을 쟁취할 것이라니 그런 소문이 난무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아무래도 예수를 로마 제국의 주목을 이제 그만 받도록 보호해야겠다. 아마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군중과 그리고 병자들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를 미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러다가 진짜 미치겠다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식구들 귀에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가 미쳤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뿐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사실은 메시아라고 믿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즉 식구들도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던 목수일을 팽개치고 마치 자기가 무슨 랍비라도 된 듯이 선지자라도 된 듯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를 보면서 식구들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유명한 가말리엘 스승의 문화에서 배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지식인도 아닌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요즘 말로 하자면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그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당시에 성경,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자,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쭉 자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고 있으니 이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가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들의 말처럼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지금 이적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가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와 그를 이제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우리가 왔다고 알으면은 예수가 하던 일을 당장 중단하고 급하게 마중 나와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냉정하리만큼 아니 배신감까지 들 정도로 아들 예수는 오빠 예수는 형 예수는 주위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다 듣는 앞에서 아니 누가 내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며 누이들이란 말인가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런 불효막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제자들과 군중들마저 아마 모두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졌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만사히로 제쳐놓고 당장 어머니나 그 형제들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아마 소개를 했을 겁니다. 식자 제접도 하고 또 그렇게 할 만한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는 불효막심하고 의리 없고 요즘 말로 하자면 싸가지 없는 형이고 오빠였던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가 좀 이제 유명해졌다고 가족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로부터 가족은 분명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신을 아직 믿지 못하는 친형제 자매들에게 실망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밖에서 기다리는 식구들이 아니라 집 안에 예수를 둘러 앉아있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제자들과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그 이유는 그 무리와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 자매들을 부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렇게 훌륭한 예수를 형으로, 오빠로, 아들로 둔 식구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사렛 예수가 그 집안의 가문의 자랑거리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식구들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도 내쫓는 그 예수, 너무 멋있는 예수, 그 청년의 어머니가, 형제가, 자매가 부러웠던 겁니다. 그들을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나의 식구가 될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잠깐만요. 정말 예수를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식구 가족을 부러워했을까요?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네, 그 힌트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어느 여인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칭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즉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즉 동정녀 마리아죠. 그 집안, 그 가문을 칭송한 겁니다. 예수가 바로 가문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복받은 집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는 것 가문의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치인 집안, 학자 집안, 각부의 집안을 존경하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절, 바로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여인은 즉 부러워한 것입니다. 어쩜 저렇게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늠름하고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고, 나도 저런 훌륭한 아들을 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어머니는 얼마나 복된 여인일까.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물론 동정녀 마리아는 훌륭한 여인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의도를 알아채신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그 여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여, 나의 어머니가 부럽냐? 나의 어머니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 나의 가문이 부럽냐?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거나 그녀의 찬사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복된 길이 있다고 소개를 한 겁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뻔도 했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즉 혈육,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정말 진짜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집안 또는 학벌, 전통, 가문을 중요시 여기고 유학파다, 아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강북이다, 강남이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나의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공, 타인의 가문, 타인의 집안을 그러므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를 걱정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리러 왔을지 모르지만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의 가족들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을 향해 너희도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진리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가르치고 또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라 생각하여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고 기독교인인 우리들도 혈육에 연연해서 이를 그르치고 판단이 흐려지고 이 공평성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혈연 관계를 주님과의 영적 관계보다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혈통으로 묶여진 가족,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은 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혈통으로 묶여진 이 가족은 일시적인 가족입니다. 이 땅에서 길어봤자 80년, 100년입니다. 영적으로 묶여진 가족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아들, 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혈통으로 묶여진 가족이 이제는 영적인 가족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수평전도, 즉 타인이 타인을 전도하는 것.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비슷한 연령의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겠지만 수직전도, 즉 한 세대가 그 다음, 즉 차세대를 전도하는 것 역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명입니다. 혈통의 자녀를 영적인 자녀로 만드는 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족 관계는 다른 어떤 대인 관계보다 깊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맺은 영적인 관계보다 이보다 더 깊고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할 때도 이삭을 그에게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혈육에 대한 애착심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혈육이 신앙이나 믿음보다 더 우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종이나 문화를 초월해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혈육에 관한 애착심 그리고 결단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문화를 초월하는 것은 좋은데 믿음까지 초월한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혈통에 얽매여 그릇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가문, 내 집안, 내 식구,
내 아들, 딸들만 챙기느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등한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 바로 이 끈끈한 혈연에 너무 애착하여 그 신하에게 꾸중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인 자신과 그 다음에 그의 충성된 신하들을 죽이고자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론, 그 압살론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을 너무 슬피 우는 바람에 신하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왜 이리도 슬퍼하고 있냐고, 울고만 있냐고 책망을 하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루 종일 왕이 얼굴을 가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외치며 소리 높여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요압이 너무 한심해서 왕을 찾아와서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반역자 토벌이라는 그 국가적 감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에 대한 연민의 그 정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나친 애도는 반역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애쓴 병사들의 그 노고를 완전히 무시한 태도였고, 또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이 승리하기를 오히려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슬픔을 청산하고 백성을 위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요압의 책망 겸 충고를 다윗은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편법을 써서 아들 예수에게 특혜를 허용해서 아니면 예의를 적용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린 출생으로 맺어진 혈연 관계에 너무 얽매여 있습니다. 너무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세습주의로 타락하게 됩니다. 큰 회사들도 회장과 사장 자리를 아들과 딸들에게 물려주는 이 가족 이기주의적 세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목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사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물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벌써 3대째 독재 세습을 한다고 욕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비판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나라나 가문이나 미래를 논할 때 되면은 혈연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모릅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 출생의 비밀을 소재로 만들어진 스토리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닙니까?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슬로건을 내세워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정의도 공평성도 이성도 윤리나 도덕성도 아니 종교성도 능가하는 것이 바로 혈연으로 맺은 관계라는 것을 숭배라도 하는 것처럼 스토리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출생으로 이루어지는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영적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어 나가는 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따라 살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사랑과 인내로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키우고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것이 진짜 신자인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 안에 머물게 되면은 혈통이나 가문이나 전통, 학벌, 출신, 인종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아닙니까? 자신의 신분과 정체가 더 이상 이런 이 세속적인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인이든 노예이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자랑하지도 말고 주눅들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괜히 성군처럼 오늘 자녀들을 다 집에 모아놓고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가 내 아들, 딸이라고 이웃 아저씨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혈연에 열연하지 않는다. 동등하게 모든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남게 됩니다. 저도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괜히 거룩한 척하느라고 남의 집 아이들이나 내 아이들이나 나는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내가 말한다면은 저는 거짓말쟁이 목사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른 집 자녀들보다 내 아들, 딸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로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욱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게 부모로서 내가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혈연으로 맺은 그들을 위한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이고 또 복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혈연으로 맺어준 아들, 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구주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또한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육신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연으로 맺은 관계를 너무 중요시 여기다가 주님과 맺은 영적 관계를 소홀히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반대로 혈연으로 맺은 관계를 주님에 대한 믿음 또는 충성심을 빙자해서 아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또 가끔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한 개인의 믿음의 크기를 증거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다룰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약간 삐딱한 다른 방향으로 이 뱃머리를 돌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육자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이런 딜레마에 간혹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가족의 일을 먼저 돌봐야 하느냐, 아니면 교회의 일을 먼저 돌보아야 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진 교육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은근히 이 딜레마로 유도하는 교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누가 먼저냐, 누가 더 중요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육이나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혈육으로 맺은 관계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맺어진 예수님의 동생이든 혈통으로 맺어진 예수님의 자매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좀 다르겠지만 과거에는요, 진짜 아주 훌륭한 목사는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신방 가고 교우들을 살피는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도리고 의미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작 가족은 굶어 죽는지 아픈지 자녀들은 지금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방심한 그 상태, 아니 모른 척하면서 교우들을 더 보살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도리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목사로 둔 이 자녀들이 특히 사춘기 때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반항심에 의해서 비행 소년이 되는 경우가 종종 많았던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라는 이 질문 자체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성경을 우리가 너무 좁은 시야로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즉 식구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치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식구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혈연 관계를 다 끊는 것이 마치 전제 조건인 듯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부모를 미워하라고 한다면 그건 큰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초신자들이나 정서적 결핍이 있거나 또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 은근히 이런 내용의 성경 구절을 오용해서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꾀임에 빠져서 배우자와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버리기도 하고, 자녀, 부모, 가족을 다 버리고 가출하여 아예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가입하는 젊은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갈림길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의 그 유도적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모두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무책임한 충동적인 행동이지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를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맺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출생에 의한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으로 맺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오늘 본문의 맥락과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맺은 그 어떤 인간 관계보다 주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우세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연의 관계는요, 상황에 따라 바뀌고 변질되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를 보십시오. 죽도록 사랑해서 자녀 낳고 살다가도 이혼하면 남이 되어버립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권력과 재물을 두고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고 배신하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를 죽이고자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군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부모의 재산을 탐내고 노리다가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 이제는 너무 흔해서 사실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혈연의 관계는 길어봤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80년 아니면 100년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일시적인 현세의 혈연 관계도 소중하지만 주님과 맺은 영원한 영적 관계야말로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혈연으로 맺은 관계를 영적 관계로 승화시키는 그 작업을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형제 자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과 맺은 영적인 언약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말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만이 예수님의 식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본다면요.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누이들만이 예수님의 식구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한다면은 예수님의 식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한국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 나사렛 예수와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도 아닌데 히브리인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가문과 집안이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고 배출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손들이 끝이지 않고 계속 배출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받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에 고넬료 프로젝트의 제3차 10만 하야이스 기부금이 한의회를 통하여 쿠폰으로 필요한 교민들에게 배부됩니다. 지난 1차, 2차에 걸쳐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 따라 기부 모금에 동참해 주신 연합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3차 기부에도 동일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혈통이나 가문 인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계속 배출되는 연합교회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